할렐루야. 1962년도 미국에서 태어난 로잘린드 라이트 피카드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온 가족들이 다 신앙이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불신 가정이었고 철저하게 안 믿는 가족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로잘린드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정, 이성적인 가정, 논리적인 가정, 과학적인 그런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늘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은 가정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책을 많이 읽으면서 지식을 쌓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 성적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공부를 너무 잘하고. 그런데 그럴수록 점점 더 교회와는 상관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 신앙과는, 믿음과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로잘린드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신앙이 필요 없다라고,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어려서부터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세상에 하나님 어딨냐고, 세상에 믿을 거는 자기밖에 없지 뭘 믿냐고, 세상에.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지만 이 로잘린드의 눈에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약간 좀 모자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자신 있으면, 자기가 똑똑하면 뭐하러 교회 다니냐고, 좀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신앙과 종교를 부정하면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토론이 이제 프로젝트 그룹이 붙었는데, 진화론 팀과 창조론 팀이 토론하는 팀에서 이 로잘린드는 진화론 팀의 팀장이 되어서 아주 창조론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고 부정하는 그런 대표 선수가 바로 이 로잘린드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라던 로잘린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 베이비시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제 나름대로 잘 선택을 했는데, 내가 어느 집에서 베이비시터를 할까. 그래서 좀 괜찮은 집, 의사 집, 또 부인도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교양 있는 집, 이런 집에 가서 내가 아르바이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집에서 베이비시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아기의 부모님이, 그 의사 가정에 그 부모님이 이 로잘린드에게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되면 같이 교회 한번 가자고. 그 얘기를 듣고 이 로잘린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배울 만큼 배운 양반들이 왜 교회를 다니지? 이렇게 똑똑하고 교양 있고 살만한 분들이 왜 교회를 다니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기도 너무 싫은 거예요. 나한테 교회 다니라고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조차도 하기 싫어서, 내가 좀 배가 아프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그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교회 한번 혹시 가볼 생각 없냐고. 내가 또 배가 아파서 얘기 다음에 하자. 자꾸 이제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부모님도 눈치를 채고 더 이상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할 테니까, 너 그렇게 책 좋아하고 독서를 좋아하니까 성경책 한번 읽어보라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성경책을 너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권했다라는 것입니다. 로잘린드가 또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 내가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을 안 읽어봤다라는 건 내가 말이 안 맞지.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교회도 안 다니고 잘 몰랐으니까 잠언부터 읽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다녀본 분들은 잠언부터 읽는다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아실 수 있는데, 교회를 안 다녀봤으니까 잠언이 얼마나 지겨운지를 모르고 이 잠언부터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로잘린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지겨워하는 그 잠언을 읽으면서 마음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지혜가 어디 있나?
내가 과학책에서도 수학책에서도 어디서도 교과서도 배우지 못한 이런 지혜가 어디 있나, 막 감동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이 성경이 너무 어려운 말로 되어 있으니까 좀 쉬운 말로 풀어진 그 성경을 자기 돈으로 사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는 동안 자꾸 자기 마음속에 간질간질하면서 누가 말을 거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자꾸 뭔가 누가 자꾸 내 마음속에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잘린드는 내가 이 미국에서 살아서 그런가, 이 미국이 워낙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서 자꾸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드나 보다, 이런 쓸데없는 느낌이 드나 보다, 그러면서 그럼 내가 이 미국 문화를 좀 벗어나서 다른 종교, 다른 문화를 좀 공부하고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를 공부하면서 모스크에도 가보고, 또 힌두교를 공부하면서 힌두교 사원에도 가보고, 또 저기 유대교를 공부하면서 회당에도 가보고, 어떻게든 자기가 좀 이 기독교 문화에서 벗어나서 종교를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연구할수록 자꾸 자기 마음이 성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그렇게 못 배우고 교양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자기 마음이 성경 쪽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야, 믿어봐. 아니, 난 믿을 수 없어.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 난 믿을 수 없어. 아니, 너 마음 가는 대로 좀 해봐. 아니, 믿을 수 없어. 계속 이 마음속에 이 갈등과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조지아 텍 대학교 1학년 때 자기가 정말 인정하는 똑똑한 친구, 저 친구는 정말 부족한 게 없고 세상에 제일 똑똑한 친구, 자기가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또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저 친구가 교회를 다닐 정도면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 그래서 그 친구 말을 듣고 한번 교회 가보자, 교회 다녀보자.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막 질문이, 목사님 설교에 질문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 막 손 들고 질문하려고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예배 때는 그러는 거 아니라고, 너 저거 질문할 거 있으면 나중에 성경 공부 가입해서 성경 공부하라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가입해서 질문도 하고 자기가 아는 것들을 믿는데 점점 자기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읽었던 책 중에 파스칼이라는 학자가,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면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겠나.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손해볼 건 없잖아.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서 크게 손해볼 일이 없고, 뭐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 말로 믿져야 본전이지, 교회를 한번 다니고 믿어보자, 내가 신앙을 한번 가져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라.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선장이 되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막 믿음이 뜨거워서가 아니라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로잘린드가 완전히 변화받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은 흑백 TV 같은 인생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컬러풀한 세상이 되었다. 그동안 내가 갇혀있는, 나는 그동안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자라고 무식하고 갇혀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갇혀 있었구나. 내가 내 생각에 갇혀 있었고 내 고집에 갇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는 자유가
느껴지더라는 기쁨과 자유가 물밀듯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이런 세상을 몰랐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아들였더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빨리 맡겼더라면, 그때 내가 베이비시터 할 때, 그분들이 교회 가자고 할 때 그때 빨리 갔더라면 이 좋은 세상을 훨씬 더 빨리 내가 받아들였을 텐데, 너무 기쁘고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이 잡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1984년에 조지아 텍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미국 최고의 연구소 중 하나인 벨 연구소에 또 취업이 되었습니다.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나니까 막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91년도에는 MIT에서 세상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모인 그 MIT에서 박사를 받고 바로 MIT의 교수님이 되었다. 지금까지도 MIT 교수님으로 있습니다. 이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나니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제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제일 신앙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MIT에서 이 로잘린드가 기독교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 모임에는 노벨상 받은 과학자도 있고 또 큰 기업의 CEO도 있고 그렇게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잘린드가 그렇게 하니까 주변의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이 막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슨 바보 같은 일이냐고, 도대체 무슨 어리석은 짓이냐고, 왜 이 MIT에서 뭐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냐고. 로잘린드한테 그 말이 들린 거예요. 동료 교수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자기를 뒷담화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도 전혀 속상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웃고 손가락질했으니까. 저 사람들 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MIT에서 신앙생활하는 로잘린드가 내가 이 공부하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개발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자기를 돌아보았어요. 자기 인생은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가 이 MIT에서 컴퓨터를 연구하면서 이 컴퓨터와 사람이 소통하는 문제도 이게 단순히 그냥 논리와 합리와 숫자만으로는 다 소통할 수 없다. 이 컴퓨터한테 어떻게 하면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게 할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자폐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연구의 방향이 결정되었는데 이 자폐를 가진 아이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성인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고 조용해 보이고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마음속의 감정은 폭풍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자폐를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폭발하기 일부 직전일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심지어 자기 몸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교제하고 감정의 교류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 이 피부에 사람들이 자기는 모르지만 아주 약한 전기가 흐르는데 이 피부의 전기를 통해서 사람의 감정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컴퓨터가 그 감정을 읽을 수 있도록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폐를 가진 사람들이 말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챌 수 있도록, 알아줄 수 있도록, 이해해 줄 수 있도록 그 연구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연구가 발전이 되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가 흔히 아는 뇌전증,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 뇌전증을 가진 환자들이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발작이 일어날 때 호흡을 하지 못해서 죽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옆에 누가 사람이 있어서 발작이 일어날 때 말만 걸어주어도 좀 흔들어만 주어도
금세 호흡이 돌아와서 생명을 잃는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없어서, 응급 상황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생명을 잃는 일들이 많은데, 이분이, 이 로잘린드라는 분이 개발한 사람의 감정을 읽는, 또 사람 내면의 그런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그런 기계를 붙이고 있으면 갑자기 발작이 오기 전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개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계가 개발되어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옆에 누군가 말 걸어줄 사람만 있어도, 누군가 붙잡아주고 깨어나라고 흔들어줄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영혼을 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도 인간과 세상의 창조 또한 부르심과 사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또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하나님 백성이 된 것, 하나님 일꾼이 된 것 모두 성령의 역사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거, 내가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봉사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봉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가 싫어 죽겠고 교회 안 나오고 싶어도 성령께서 부르시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성도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여기 저도 그렇지만 정말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던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옛날을 아는 분들은 저분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지, 어떻게 저분이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지 싶은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옛날을 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와 상관없이 살 것 같은 분이었는데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것은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고 너 자유롭게 얽매이지 말고 너 기분 좋게 살아라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그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을 돕고 자유케 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선포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고 너의 지금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 터지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만나고 더 좋은 환경에서 환경 덕 좀 보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들 덕 좀 보고 그렇게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더 자유롭고 기분 좋게 즐겁게 내 인생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내 상황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 내 주변에 얼마든지 지금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갇혀있는 이들, 그들을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위로와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고 이웃도 경험하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부름 받은 사명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그래서 더 좋은 데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동네 가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좀 많이 배운 사람들하고 내가 잘 어울려서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들 찾아갈까? 그것이 아니라 무너진 곳, 황폐한 곳 찾아가서 다시 일으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모든 부끄러움과 고통 대신에 배로 갚아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정말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서 복받은 것이 아니라 좋은 집에 살아 복받은 것이 아니라 저 좋은 환경에서 똑똑하게 살아서 복받은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그 사명과 목적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복받은 자손으로 세상 가운데 인정받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친구들, 내가 본받을 만한 친구들, 더 나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똑똑하게 살고 교양 있게 살면서 내가 어디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기쁘게 살고 나 재미있게 사는 것이 복입니까? 세상은 그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복은, 그러한 즐거움은 금세 사라지며 영원한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갇힌 자들과 함께하며 돕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내가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내가 즐겁고 기뻐하며 살려고 하기보다 즐겁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사명이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되는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고난받는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도우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